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차셔서요.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덧 이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총 54번의 이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1년 좀 넘게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이 마태복음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은혜 시간들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죠. 무엇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사명을 주신 것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대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마지막 당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대사명 앞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대사명이 정말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거룩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마 이 말씀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실은 우리 살기도 버거운데 예수님께서 무언가 커다란 짐을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사명이 내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혹은 무언가 더 대단한 능력이 가진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대사명이지만 그 대사명이 내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그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사명,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18절에서 20절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지금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요, 갈릴리로 가요. 왜 그 머나먼 갈릴리로 다시 가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왜 예수님은 그 지시한 산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져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지금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그 이유를요,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서 우리는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15절 16절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무엇이여 이방의 갈릴리요. 자, 그러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요? 지금 흑암에 앉아있는 저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역을 하셨고, 그것이 어디에 비춰졌다? 갈릴리에 비춰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예수님 가운데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경배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데 그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모습이 마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어요.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대사명 앞에 무엇이 붙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요. 자, 이 의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이 의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절을 찾아보면 우리가 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그리고 베드로는 이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자,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내 물에 빠지게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까 말씀을 보니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의심하였다라 그래요. 믿음이 작아서 의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게 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 빠져가는지라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빠졌다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빠져가는지라와 빠졌다의 차이는 무엇이죠? 빠졌다는 단번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자들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빠져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빠져가는지라는 무엇이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빠져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의심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였으나 아직도 의심한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여전히 제자들도 믿음이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자들이 이 정도 되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 아니야? 믿음이 엄청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여전히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 이 여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사연에서 사명으로. 무엇이라고요? 사연에서 사명으로라는 이 문구가 떠올랐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연 없는 사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상처와 후회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인생은요 사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누구라도 붙잡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참으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들의 이 마지막이 사연에서 끝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믿음이 작은 사람들로 그렇게 끝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연에서 무엇으로 바꾸시고 계신 거예요? 사명으로 바꾸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빼앗던 그 세리에서 사람의 영을 채우기 위한 전도자로 그 사연에서 사명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슴 아픈 이야기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에게도 사연이 바뀌어서 사명으로 이끄시는 순간들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왜 신학교 간 줄 아십니까?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신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이 사기를 당해서 망하지 않았더라면, 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저는 신학교를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뵈면서 무엇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저 정도 되면 괜찮은가요? 나 같은 사람이 신학교에 갔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서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는지 몰라요. 신학교에서 최고 날라리 접니다. 공부 제일 못한 사람 접니다. 그 회심의 시간까지 바뀌는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 제가 방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거를 사연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무엇이요? 사명으로 끄집어냈다고요.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도 간증했었잖아요. 제가 왜 이민교회를 섬기게 된 줄 아십니까? 그놈의 사기. 저는 왜 이렇게 사기만 당하지? 이민 오자마자 사기당해서 학비 다 날리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서 밑바닥에서부터 저는 이민 생활을 시작해야 됐단 말이에요. 남들은 유학 가서 공부해야 되는 그때 저는 일해야만 됐고, 교회 월급은 너무나 적어서 사례비는 적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그게요 저에게 무엇을 알게 됐어요? 이민자들의 아픔에 대해서 알겠다고요. 제가 왜 이민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생각한 계획대로라면 저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었던 교회나 아니면 학교에서 저는 가르치는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목회를 하는 그런 꿈을 꾸었단 말이죠. 저는 미국에 대해서 저는 인생에서 단 요만큼도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처음 그렇게 살았던 그 사연이 무엇이에요? 바뀌어서 사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중에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도 그 사연 가운데 눈물 지으며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여전히 믿음이 작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사연에서 벗어나 사명 가운데 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울고 있지 말고, 더 이상 힘들어하고 있지 말고 너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사명 가운데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연에서 사명으로 바꾸십시오. 사연에서 끝나지 마시고 사명으로 바꾸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명이 무엇이냐?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주동사가 무엇일까요?
주동사.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동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동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어떤 거죠? 설교 노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주동사겠죠. 제자로 삼아. 지금 이 문장을 원어로 보면 주동사는 무엇이냐면 제자로 삼아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당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1절을 보아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습니다. 이 제자 삼는 사역은요, 예수님의 이 대사명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제자를 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말은 제자로 만든다는 말인데 도대체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다고 해서 내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배우고 혹은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아도 저희 제자가 돼서는 안 돼요.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제자가 몇 명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는지 알아? 야, 이름만 대도 줄줄줄줄 나와. 여러분, 이거는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훈련, 모든 가르침은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목자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저도 예수님 가운데 양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뭐가 발달됐냐면 귀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음성을 제가 듣고 다른 양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목자의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무엇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발달해야 된 건 무엇이냐면, 목자가 무슨 말씀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나를 언제 부르시는지,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그거를 잘 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니까 이 제자로 삼아가 무엇으로 바뀌어졌냐면 제국주의 선교로 바뀌게 됐어요. 여러분, 제국주의 선교를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삼으면서 그때 들어갔던 것들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국주의 선교의 방식들은 무엇이냐면 물량주의와 같아요. 돈의 선교와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낮은 곳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강대국이 우리가 더 잘 살잖아, 우리가 더 많이 알잖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졌잖아, 너희들은 가난하고 못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 도울게. 이게 바로 제국주의 선교예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물론 이 제국주의 선교를 통해서 온 세계의 열방들을 보았을 때 가장 활발하게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가 이루어진 곳에 과연 진정한 복음의 꽃이 얼마나 폈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제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걸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 19절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예요? 앞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의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겠죠. 자, 앞에 있는 문장이 무엇이죠?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어떤 말씀을 이루고 있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건 무엇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래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영원할 거래요. 소멸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을 거래요. 영원할 거래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자 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제자를 삼아는 어떤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느냐를 우리에게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 대사명에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이 대사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따라오는 구절, 이 동사들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가라예요. 가라. 자, 이 가라라는 말씀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끊임없이 가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예수님 지금 여기서만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끊임없이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은요,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무엇을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 세례를 베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의 표시로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했을 때 이 이름이 복수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다시 푼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에요? 마음이 찔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무엇이 주어지죠? 성령이 주어지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놀라운 이 변화들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게 하냐?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까요? 이 말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지키기 힘들다라는 말이에요.
지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몇 년간 가르쳤다고요? 1년간 가르쳤어요. 1년간요. 1년간 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겠단 말이에요. 1년간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대요.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간 이들이 이것들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킨 거예요? 1년 동안이나 그들이 이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최소 1년 이상 되어줘야 돼요. 1년 이상. 여러분들의 삶의 이 변화들은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제자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어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늘 신앙 고백 가운데 살며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대사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0절 중반에 무엇이 들어가 있죠? 볼지어다. 헬라어로 이두입니다. 이 이두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항상 성경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대사명을 이야기하시지만 이 대사명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 무엇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심도 바로 이 말씀이었죠.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에요? 바로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 오심도 그러셨고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도 그러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항상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1분 1초도 어느 시간도 무엇이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 여전히 믿음이 작고 여전히 의심하는,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어쩌면 연약한 제자들, 바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거룩한 사명을 주시지만 이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가 제 3국에 가서 놀라운 선교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미국 땅 가운데서도 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대단한 목사가 될 거라고도 전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오늘 이 순간 이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사연 많은 삶,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아픔, 이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사연에서 끝나지 마시고 사명으로 바꾸세요.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연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사명으로 바꾸는지를 함께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어제 문원식 지사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뵙고 그 몸을 만지면서 지금 당장 이렇게 깨어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이분의 인생과 삶이 참 힘드셨잖아요. 40세에 병을 얻어서 약 34년 동안 이 병 가운데 사셨는데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데 이분이 천국에서는 마음껏 걸으시고 마음껏 뛰어다니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주님 품에 안기신다라는 그 사실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떠나보내는 우리는 왜 아프고 왜 슬플까요? 잠시지만 못 뵌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슬픈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아침에도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문어식 지사님 오늘 꼭 오실 것만 같은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만날 텐데, 그렇죠? 다시 만날 텐데, 다시 만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안아드리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떠나셔서 그 놀란 마음에 황망한 마음은 정말 금할 길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 문원식 지사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그분을 안아드리고 그분과 함께 이 사연에서 사명으로 바뀐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연에서 끝나지 마시고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